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 되던 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거절을 당한 것이지만 그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벌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다윗과 두로 왕의 관계는 참 좋았는데요. 두로는 해상 무역 국가인데 다윗이 두로의 경쟁국인 블레셋을 무찌르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둘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아주 기쁨으로 허락하며 구하지 않은 잣나무까지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만 명을 차출해서 10,000명씩 번갈아 가며 한 달은 일하고 두 달은 집에 거하게 했습니다. 거기에다 15만 명을 더 징집해서 짐을 옮기거나 산에서 채석을 하도록 일을 맡겼습니다. 이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만 3,300명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총 책임자로 아도니람을 세워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의 규모는 길이가 27m, 그리고 넓이가 9m, 높이는 13.5m로 성막에 비하면 가로 세로가 2배 정도, 넓이에 비하면 4배 정도가 더 넓고 큽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당시 최고의 공법으로 건축을 했는데요. 공사장에서 망치와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려는 상황에 적절한 말씀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기 집을 갖기도 전에 부모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합니다.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외국에서 최고의 목재인 백향목을 가져다 쓰고 바닥은 잣나무로 깔아준답니다. 안방에는 금 세공품으로 단장을 하고 공사 기간만 7년이나 걸린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통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얘들아, 너희들의 집도 급한데 어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비싸고 좋은 자재를 들여서 집을 지으려고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지으려는 아들에게 집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며 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한다면 아버지 왜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상황에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지으려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건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한 물질적인 헌신, 시간을 들여 몸으로 봉사하는 것과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면 많은 수고가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잘 지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등한히 여기며 마치 이방인과 방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의 성전이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만 믿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성전은 이방인의 손에 회파가 되었고 유대인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무슨 일은 하든 하나님과 의논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이는 곧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그는 46년이나 걸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던지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헤롯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해서 빌라도의 손에 넘겨서 죽였습니다.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으면서 성전 건물만 자랑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전은 있었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헤롯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건물을 세우려고 힘쓰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예산으로 지을지 누구에게 건축에 대한 책임을 다 맡길지
어떤 디자인으로 성전을 지을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 그 자체보다 어떻게 사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건축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전 건축과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자기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십시다.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전 건축만큼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